지난 시간에 15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당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사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약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극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단지 홀대를 당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 부분을 다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박해당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일을 당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뜻이다.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내가 떠나간 후에 너희가 이 일을 당할 것이니 각오를 하라. 그래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결코 실족하지 마라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말아라. 여기 실족이란 말은 걸어가다가 발에 뭐가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또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신앙을 팔아먹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신앙 팔아먹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라. 일시적인 실족도 있고 또 평생의 실족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고 평생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죠. 어떤 이유든지 이 실족 자체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실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것과 실족시키는 것이 다 불행한 일입니다. 금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경기 중에 보면 많은 극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특히 달리기를 하다가 결승점을 얼마 앞두고 넘어진다든지 또 아니면은 높이뛰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실패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평생 자기가 실패한 이 일에 대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를 하시면서 결코 넘어지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또 공동번역에 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 가지 실패가 있지만 신앙의 실패는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다 실패하면 돈만 없어집니다. 또 건강에 실패하면 몸이 상하죠. 그런데
신앙에 실패하면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실족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두 가지 우리가 걸려 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시죠. 첫째는 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떠나가신 직후에 사도들이 먼저 당한 건 출교당하는 거예요. 유대교 사회는 아주 엄격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출교당한 사람과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교당한 사람이 경조사가 있을 때 참석해도 안 돼요. 길에서 인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외당하는 것이죠. 이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팔아먹지는 말아라. 또 두 번째는 죽음이죠. 아주 극단적인 겁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면서 이게 당연히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구약 율법을 해석한 미드라시에 보면 그 민수기 25장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을 유혹했던 사건인데 그때 고습이라는 여자가 시므온 종족의 족장이었던 시므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일어나고 나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분노해가지고 칼을 들고 그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때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 이 미드라시를 근거로 해서 유대교도가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도들에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당했고 그 이후에는 물론 로마 초기 황제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죽이면서 정치적인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우상숭배라든지 또는 다신교라든지 무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 독선적인 자이고 전통 문화를 파괴하는 자이고 이렇게 항상 지목을 당합니다. 물론 이것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는 영적 무지에서 온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박해에 직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앙은 절대로 버리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이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신앙에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신앙을 잃지 않는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신앙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에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그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게 될 때, 그때의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미 12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중까지 견뎌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실족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주님이 떠나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당부는 하셨지만 사실 이 12제자가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다 넘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땐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 그 떠나신다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때 제자들은 뭐냐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은 전혀 안중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갈 거다, 이 말만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야,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5절 6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베드로도 도마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기는 물었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큰 기대감을 가지고 물은 게 아닙니다. 절망감에서 물은 겁니다.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처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은 것이지 주님의 목적지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여기 5절, 7절 말씀에 간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로 다 간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 헬라 성경에 보면은 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휘파고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늘상 오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떠나는 단순한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7절 하반절에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오신 것도 목표가 있지만 가시는 것도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또 무덤에 내려가셨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목적이 있게 움직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신 것은 분명한 목적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런데 이 말도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물론 첫째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더 확실하게 더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긴 하죠. 육신적인 주님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됐기 때문에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런 뜻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면에는 눈에 보이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느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보고 믿는 게 낫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면 다 믿습니까? 봐도 의심하는 게 세상 사람들 삶이 아닙니까? 눈에 보여도 안 믿기로 작정하면 다 믿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따랐던 제자들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 풍랑만 나서 이런 때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옆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물에 빠졌죠. 그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일 때는 믿고 안 보일 때는 안 믿고. 그 과거의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나 출애굽기 보면은 기적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나 평균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3일, 사흘 동안 갑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기적 때문에 가지는 믿음은 사흘 정도는 지속된단 말이에요. 병이 나와서 기적적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3일 동안은 유지가 돼요. 근데 사흘 지나면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부터 봅시다. 기적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왔어요. 며칠 동안 못 먹고 고생하니까 또 원망을 해요. 홍해 바다가 앞에 나타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실려나 보다. 그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어요. 건넌 후에 또 며칠 동안 잘 견디다가 사흘도 못 갔어요. 또 먹을 것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려 죽이려는가 보다. 반석에서 물을 또 먹고 기적적으로 또 이제 가다가 또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냐. 그러니까 항상 기적의 효과는 사흘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은, 육안으로 보는 신앙은 사흘 정도 간단 말이에요. 오늘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계속 마술을 해갖고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놀래게 하듯이 여러분은 사흘에 한 번씩 놀라셔야 됩니다. 놀랄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예수님 떠나심으로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은 이제 육안으로 보는 신앙에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신앙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관찰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신앙의 대상을 삼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오래가지도 않거니와 그 믿음은 연약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주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은 영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오히려 다 담대하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예수님의 몸이 사라지고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는 크게 다행한 일이요, 감사한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12제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예수님을 생전에 육신의 예수님을 봤으니 얼마나 참 그들은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따라다닌 그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실족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 받은 우리는 온전한 영의 안목으로 주님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완전한 믿음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성령이 오신 것은 단순히 아들의 공백만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임재를 완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보는 신앙에서부터 영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의 신자에서 영적인 눈을 가진 신자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렇잖아요. 뭐 병이 뻘떡 일어나고 혹은 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그런 일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간섭이 중단된 것이냐? 아니잖아요. 우리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 기적이라는 건 비상섭리라고 그래요. 비상이라는 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매 순간 관여하시는 거예요. 사실 영의 눈으로 이걸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그가 와서 8절에 보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책망한다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법률적으로는 검사가 기소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의인 같고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법정에서 기소된 자들이야. 그런 뜻입니다.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신 세상에 대해서.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근데 그 죄가 뭔가?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간주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가 죄입니까? 국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나라법 어긴 거 뭐 어떤 법 규정이든지 어겼으면은 뭐 난리가 나죠. 그 실상 난리가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다 있죠. 들춰내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사실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무신론.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나는 인정하지 않았어. 그럼 태양계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믿죠. 우리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도 믿어요.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도 믿고, 이것이 정확하게 365일을 주기로 해서 돌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떨려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이게 다 우연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연히.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이 자연, 이 우주 가운데 행성이 그렇게 많은데 지구상에만 생명체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것도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 또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 않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믿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천체라든지 뭐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이 인간들이 전부 거기다 대고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나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이나 우상 숭배나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다신론이나 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제일 기분 나쁜 죄가 뭡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내 아내는 없어. 그리고 무시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요.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책망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합니다. 의. 이 죄와 의라는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관심사예요. 의.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저도 몇 차례 들어봤어요. EBS 들어봤는데 나는 듣다가 헷갈려서요. 내가 IQ가 모자라서 그런지 너무 논리적으로 복잡해요. 나는 아주 간단한데, 내가 성경에서 한 정의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의예요. 하나님 외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불의만 있을 뿐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이 정의의 형태를 갖출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정의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진리, 정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은 옳은 것이 없어요. 그 저의나 동기나 결과나 목적이나 과정이 다 불의합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우리가 참신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데 10절에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일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우리가 의를 얻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길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당연히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의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의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책망하신 건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이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아, 심판해야 돼. 저거 재판에서 그냥 처벌해야 돼. 심판해야 돼. 선거 때도 보면 내내 심판 얘기예요. 대통령 무슨 인수위원회인가 뭐 인선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결점이 있고 왕년에 뭐 남이 오이 따먹은 것까지 다 그냥 들춰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아주 매우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심판이 제대로 된 거냐? 이 세상에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셨지만 당연히 구주께서 심판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 심판 1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지상의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배자인 마귀가 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심판받았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 주 업무거든요. 하나님께서 1호로 심판하셨어요.
세상에 헤롯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로마 황제가 있지만 그들은 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악한 영의 마귀의 하수인일 뿐이죠. 그래서 진정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고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셨는데 무슨 세상에 심판 얘기를 하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재판하고 뭐 법정에 앉아서 할 것이지만 그 재판은 가짜입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불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개인이 성령님께서 공적으로도 그렇게 하시지만 개인의 마음속에 양심을 찌르십니다. 이게 죄가 아니냐, 이게 불의가 아니냐, 이게 심판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은 13절 이하에 보면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제자들은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버겁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는 다 깨닫게 됐어요. 여기 모든 진리라고 했지만 이건 무슨 세상적인 무슨 자연과학의 지식이나 이런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원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테스나 테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진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진리, 구원의 진리,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CCC 대학생 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휴게실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한 10여 명하고 같이 있는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요 여럿이 있는 데서는 하지 마십시오. 잘 듣지도 않고 집중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한 놈, 두 놈 다 도망가고요. 나중에 두 사람 남았는데 나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 걸.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참 이제 죽음의 위경에 몰아넣으시고 극단적인 상황이 되게 될 때에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그래 내가 무신론으로 산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나간 날들을 다 돌이켜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내가 지내왔구나. 이게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인정도 안 했던 일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마음속에 깨우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왜냐하면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몸을 바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미움당하는 선에 머물지 않고 극단적인 박해를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출교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마라.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의 불신의 세계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필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성령이 오신 결과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따르는 믿음을 버리고 그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주님을 따를 때는 매 순간 실족했지만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영의 안목을 갖춘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걸려 넘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순교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고 필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